네, 오늘은 우리는 왜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재림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런 말이나 같은 말이죠.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말씀들 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느냐? 그 이유는 천국 복음이 아직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시고 있다. 결론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북한만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땅끝까지 다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요즘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아프간만 복음이 들어가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언제 우리가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겠냐.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끝이 나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과연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천국 복음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데 천국 복음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이른 비 복음이 있어요. 이른 비 복음. 그 다음에 또 늦은 비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른 비로 내린 복음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겠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른 비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 뿌리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 복음은 열매 맺게 하는 복음. 그러니까 이른 비의 복음하고 늦은 비의 복음은 복음의 내용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이른 비 복음을 구속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늦은 비의 복음을 재창조의 복음이라고 해요. 재창조의 복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른 비의 복음은 칭의의 복음이고 늦은 비의 복음은 성화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인가? 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늦은 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늦은 비의 복음은 뭐가 늦은 비의 복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연결게 하는 복음이 늦은 비의 복음인데 이 늦은 비의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인데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는 천사이고 그 곡식을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른 비의 복음과 늦은 비의 복음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른 비의 복음과 늦은 비의 복음은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른 비의 복음만 따로 있을 수 없고 늦은 비의 복음만 따로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의 복음이 따로 있고 재창조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칭의의 복음이 따로 있고 성화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절반밖에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이른 비의 복음, 늦은 비의 복음 둘을 합쳐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곧 늦은 비의 복음이고 셋째 천사는 곧 곡식을 연결게 하는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려 뽑은 기별 1권 372쪽에 보면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전부 다는 읽을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품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늘어뜨린다. 여호와께서는 당신 자신이 친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별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늘어뜨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 자신이 친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셋째 천사에 관한 이 기별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서 얼른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성화의 기별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칭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설명을 하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기별이다. 우리의 칭의에 관한 기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꼭 칭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천국 복음이 이른 비의 복음과 늦은 비의 복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천국 복음이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도 칭의의 기별과 성화의 기별이 둘 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러니까 칭의만 놓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반밖에 이야기 안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 둘 다가 합쳐져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고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언의 신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제목을 읽어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헷갈립니다. 그런데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옷 입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내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야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렇게 불러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계bil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라고 의롭다함을 얻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은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성화라고 불러요. 이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둘 다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안신학교 교과 시간 하면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회개는 용서만을 위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용서와 변화다. 그래서 회개의 부분도 두 부분이다. 그러나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용서와 회개 둘 다를 합쳐서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든지 생각하면서 하나만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칭의와 성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하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거예요. 회개도 용서와 변화가 합쳐져서 회개라고 하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늘 한쪽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오해하는 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아까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각시대의 대쟁투 거기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 또는 우리가 구원 얻어야 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칭의의 부분, 구속의 복음에 대한 부분은 전파가 많이 되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 성화에 대한 그와 같은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38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품에 관하여 모세에게 나타나 내신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 셋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기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기별은 어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12절에 나타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 5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12절에 나타난 안식일을
증거해야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러면서 가장 매력의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라고 설명을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교회가 조직된 것이 1863년에 정식으로 교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1888년도에 우리 교단에 한 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조직되고 난 뒤에 한 25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세계 대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대총회가 열렸었는데 그때에 존스와 와그너라고 하는 젊은 목사 두 분이 어떤 기별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을 깨닫고 그 기별을 크게 외쳤는데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거절당했어요. 세계 대총회에 모인 모든 그와 같은 대표자들이 두 젊은 목사들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비난하고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왔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방방에 모여서 대표자들이 뭐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그 존스와 와그네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거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총회 회보에는 엘렌 G 화이트이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그때의 대총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2년 후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져 버린 게 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과 비교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요단강가에까지 왔어요. 가데스까지.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그때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꿰어서 메고 왔어요.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참 이렇게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거 봐라. 포도가 이렇게 좋은 포도가 열리는 땅이다. 그 땅은. 그런데 우리 포기하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주 그 안악 자손들이 사는데 아주 거대한 그와 같은 거인들이고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더라.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냐.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우리는
결국은 패배해서 우리는 다 몰살당해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밤새도록 울며 통곡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는 전쟁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손에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면 우리들의 처와 자식들은 다 그 사람들한테 포로로 되어서 종살이 하게 될 건데 그 꼴 보느니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잘 봤어요. 보기는 잘 봤는데 어떤 눈으로만 보고 왔는가 하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키도 크고 거대한 거인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그와 같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 가서 싸워봤자 이건 뭐 질 건 뻔하다. 질 건 뻔하다. 그러니 거기 가서 우리가 싸우다가 죽게 되면은 우리는 다 몰살 당하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그들의 종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될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지극히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거지.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너희는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 세대가 40년 뒤에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직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라고 할 것 같으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점령할 수 없는 땅이야 그것은.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888년도에 대총회가 열릴 때에 존스와 와그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주장한 것이 이건 믿음이야. 그걸 주장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야. 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그들의 기별을 거절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했던 것처럼 존스와 와그네를 비난하고 조롱을 했다 이 말이야. 같은 내용이에요. 돌로 치려고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도 140여 년 동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물이 넘실넘실, 성경을 읽어보면 몸에 거둘 시기에는 우기가 되어가지고 강물이 강둑에 넘실거리는 시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물이 강둑까지 넘칠 정도 되면은 물살도 엄청 세지. 강물에 비가 그렇게 장마철에 우리가 강에 가보면은 발 딛고 들어갔다가 하면은 휩쓸려 가면은 그대로 떠내려가서 수장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앞장서서 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물이 겁나서 아이고 못 건너가겠는데요. 들어가면 금방 떠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강물은 넘실거리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라.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요단 강물은 멈춰서고 강물은 흘러서 강물이 길이 난 것이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장 앞섰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요새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품 변화? 성품 변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거대한 장수들처럼 보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품 변화가 그렇게 거대해. 내가 도저히 성품 변화는 이룰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인다. 그래서 요즘 심지어는 우리 성품 변화는 될 수 없고 그런 것은 신이나 가능하지. 그러지 신이나 가능하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 변화 안 되어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괴한 소리까지 나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의 의의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품 변화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대한 가나안 같은 그와 같은 존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성품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우고 그들이 나아갔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그들의 노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에 성 한 바퀴씩 도는 거 아주 어리석은 행동같이 보이는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여리고 성도 점령하게 됐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나? 너희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품성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그들이 성도라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언하신 가운데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책 3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을 못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427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쓰며 계속하여 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도달할 때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을 것이다. 가리 뽑은 기별 1권 395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이건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 주심으로 우리는 되는 거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가리 뽑은 기별 1권 188쪽에 품성 변화는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품성 변화를 위해서 간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품성 변화를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그것은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안식일을 전해야 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증언보감 3권 17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 기별을 전하라고 말이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전하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은,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타나는 안식일이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기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이게 뭐냐? 이게 성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뭐 하면 되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재창조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기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888년에 그 기별을 거절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칭의의 기별이라고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도 이 땅의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재창조하시는 기별인 이 기별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이른 뒤의 복음, 늦은 뒤의 복음이 있는데 그 두 복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칭의를 믿는 믿음과 성화를 믿는 믿음 두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반쪽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만 믿어왔다 그 말이지. 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용서의 부분과 변화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둘이 합쳐져서 결국은 하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또 배우기를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합쳐져서 하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한 말씀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음행의 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음행의 죄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네가 나를 버려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은 곧 남편을 버리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실물기운 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아니 그냥 복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둘로 나누면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칭의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나 의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둘 다를 일컫는 건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 원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냐고 하늘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천사이다.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하늘 곡간에 드리는 천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보다 더 확실히 알아야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